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봉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소망보다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진지하게 내면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보이는 외면의 삶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가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하늘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순례자의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나그네죠. 거류민이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도는 삶을 가리켜 2류의 인생이다, 3류의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의 영혼을 거스리며 싸움을 걸어오며 비방하지만은 우리 순례자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본향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들이 이런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고난 앞에서 참을 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모든 것이 심판주 예수님을 통하여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의 내적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의 옛사람의 도전, 육체의 도전들 앞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의 성질대로, 나의 감정대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삶 말입니다. 우리는 시민의회 시기를 살아가면서 사환으로서, 아내로서, 피해자로서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삶의 깊이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들리는 것을 따라 반응하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순례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성격,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요. 나는 축복하며 살아야지.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처지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인생 속에 꽃이 피면 좋겠어, 열매가 생기면 좋겠어, 하나님의 원래 지은 창조의 의도대로 그들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할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 복을 상속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계명을 따라 안갚음의 삶이 보편적이지만 순례자는 되갚음 대신에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선한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또 일면 일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만큼 축복을 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인생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대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생존 자체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어려운 이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질문,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 말은 해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아담처럼 반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깨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를 해하는 자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이잖아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해도 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에 날벼락,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며 아담처럼 반역을 일삼는 깨어진 세상이다 보니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빌어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악과 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완력 앞에, 횡포 앞에, 큰 소리와 눈총 앞에, 분쟁과 비방 앞에, 질병과 실직과 사고 앞에 위축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가장 커다란 악,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에는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참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요. 대개 우리는 악을 행하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욕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을 때에도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오히려 복된 자다. 그래서요, 다른 복과는 달리 이 8번째 복에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달고 계세요. 그 설명이 11절과 12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네들은 선지자들과 과거의 그 선진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똑같이 회칠한 무덤, 그 속에서는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과 죽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3대 담임 목사 김건호 목사의 2번째 책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를 광고하였는데 그 책을 좀 구입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그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그 8번째 복을 그분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박해의 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8번째 복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한 7개의 복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라도 이 박해의 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혹시가 아니라 어떻게 복과 박해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 목사는 예수를 위한 핍박으로 바꾸어 읽으라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참 복된 인생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박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으로부터 혹은 경건치 않은 자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해 자체를, 고난 자체를, 억울함 자체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자기를 잃어버린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자식들을 다 키우고 그 자녀들의 둥지를 떠나가게 되었을 때 나는 뭐야? 빈 둥지 증후군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인생을 잘 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랑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악과 욕과 비방, 고난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를 오늘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동기로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을 할 때, 악한 것이 돌아올 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악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점검된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생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나를 좌지우지하는 나의 진짜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과연 주님이신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사용했던 사형리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좌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우리 자아가 인생의 왕좌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모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의 로드십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 왕좌의 발 앞에 내려와 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왕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가 싸움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찬바람이 불 때 정말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발 아래 두면서 내가 원하는 비전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할 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대우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와 앉아 순종할 때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악과 욕과 비난과 고난 앞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형리가 되었던, 브릿지가 되었던, 전도 폭발이 되었던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포괄적인 복음을 전할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요. 내 삶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 복음 아니에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던져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대신에 나의 배짱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죠. 가족들이, 또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또 나의 친구들이, 또 교우들이 질문을 던져와요. 너 힘든 건 내가 뻔히 아는데 너 어떻게 그것을 잘 견디니? 라고.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의 삶의 소망이 뭐니? 너는 삶의 어떤 동기로, 어떤 소망으로 이런 다른 삶을 사니?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거기서 올바른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2년마다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이 이렇게 작아? 그 얘기는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목사 시절에는 거의 저택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월 렌트비가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군에서는 그렇게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집이 이렇게 작아? 볼품이 없어?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제가 땅을 파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이 렌트를 하는데 돈을 보태준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아들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집이 작지, 집이 불편하지, 힘들지, 저는 제 얘기보다 저희 아버지의 복음적 삶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신이 번 돈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올바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삶,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의 입을 막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아이가 질문하던 그 질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질과 우리들 삶에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너 괜찮아?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니? 너의 삶의 목표가 뭐니? 너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니?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나그네로, 종으로, 사환으로, 힘없는 여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 예수를 전할 찬스를 얻게 되는데 그 찬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너가 준비해야 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일 앞에서 염려와 함께 던지는 괜찮아요? 라는 질문 앞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헛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러한 인생을 진지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지를 그 질문하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답변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악이 돌아올 때 어떻게 악과 욕 앞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회로 삼으라.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다독이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인생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바로 예수님의 하신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회복해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으니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끝은 부끄러움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귀를 내어주시지만 악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심판의 낯빛을 비춰주시니 너는 블레싱, 축복하며 인생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비록 악을 받으셨지만 그는 끝까지 선한 삶을 사셨다. 의인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멋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시민으로서 황제로부터 모른 사람을 존경하며 삽니까? 왜 사환으로서 주인에게 성실해야만 합니까? 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며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순례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 삶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어떠십니까?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더욱더 포악해져 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알아가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삶의 마음을 계속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과 위협과 차별과 불이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의 내면의 삶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이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균형 잡힌 삶이 강화되는 기회로 삼아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아니면 비록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참 여러 가지 악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돌보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넋두리하며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코앞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순례자들입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